절부터 마지막 절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나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날 중에서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의 규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7월의 절기들이에요.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자 또 유대 농사력으로는 새해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다 수확하고 난 뒤에 새해를 맞이합니다. 달력이 바뀌었다고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참회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회가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 요구되어집니다. 대속죄일은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요한 명령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대속죄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외적으로는 철저한 금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 환자나 임산부를 제외하고는 물조차 마시는 것이 금지됩니다. 내적으로 스스로 괴롭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다른 절기보다 보다 강화된 표현입니다.
물론 무교절이나 칠칠절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날은 직업으로서의 일을 하지 말라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이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정말 일상적인 모든 일을 다 그쳐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한 구별된 날이고 또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이날만큼은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야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죽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겸손하게 피조물과 백성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명령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던 과거의 나와 단절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일에는 백성들은 일을 중단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성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들은 자기 내면의 깊은 곳을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축제의 날이 아닌 참회의 날인 것입니다. 참회 없이는 새로운 시작도 안식도 참된 교제도 축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력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지나고 나면 또 7월 15일부터는 이스라엘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이 구약의 3대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에 특별한 풍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고 또 가지를 모아서 흔들면서 거리를 행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막을 지어 생활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막절은 모든 이 가을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날마다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1년 중 가장 큰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 이름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절기의 그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부르지요. 또한 이 초막으로 지은 집을 텐트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추수한 과일들을 저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수장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시작되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 7일 동안 무려 70마리의 송아지하고 어린 양 98마리, 또 수양 14마리, 수염소 7마리를 각각 드렸으니 말입니다. 초막절에 무려 숫송아지를 70마리를 바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물의 숫자를 딱 70에 7은 또 완전 숫자잖아요. 70 곱하기 10이 70이니까 딱 이렇게 70으로 맞춘 것은 의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상 열국의 숫자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라는 뜻인 것이죠.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열국을 향한 그런 사명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요. 일주일간 초막에서 아주 불편하게 생활하면서 광야에 힘들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적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이 초막에서 7일간 살면서 광야에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먹이신 그 여호와의 인도와 보호를 회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초막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을 꼭 구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아파트를 구할 때도 베란다가 이렇게 커가지고 큰 그런 집을 꼭 구한다고 합니다. 초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나간 일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빨리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전쟁에 대한 기억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힘이 그들을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날에 가장 열악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땅과 이 수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들의 힘인 것이에요. 오늘의 평안과 이 부요는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역사적인 과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순례자다 하는 것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안에서 그 초막으로 세운 집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에서 지내는 7일 동안 백성들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고 그것들 다 함께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에는 이 나뭇가지들을 다 던지면서 메시아께서 신속하게 강림하시기를 소원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7월의 절기를 통해서 추수의 계절에 축복에 취하지 말고 한 해의 끝과 시간의 그 끝과 시작에서 시간의 주인이자 또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이렇게 과거를 소환하는 장치입니다. 또 덮어둔 죄를 소환하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은혜를 소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고 또 반성 없이 반전이나 역전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 남아있는 죄를 비롯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로서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멸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대속죄일의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은 정말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괴롭게 하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요,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군다나 영원한 생사의 문제에 관련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이걸 다 겉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을 보다 앞장세우고 또 물질과 같이 썩어질 세상의 것에서 얻는 그 일을 자신의 모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죄와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져야 될 그런
결과에 관해서 그 결과의 심각성에 관해서는 그닥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한 멸망의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죄 용서받는 일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서 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 모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그 근본적인 가치를 영원한 본향에 두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을 본받아서 오직 하늘에 우리의 모든 근본 가치를 두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떤 미련도 두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디게 할 뿐일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근본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감으로 마침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본향에 이르러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과 초막절 규례들을 통하여 새로운 교훈들을 또 다시 우리에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살피며 스스로 주인 노릇한 과거와의 단절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시간들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더욱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실력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지난 날을 기억하기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삶인 것 또한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